자, 성경의 맥과 흐름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과 사울의 죽음, 조금 양이 많은데 제가 조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게요. 본문은 사무엘상 20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장까지, 시편. 핵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지역의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길고 긴 도피 생활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핵심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으니까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에까지 도망갑니다. 가드가 어디냐면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얼마나 다윗이 곤고한 지경에 빠진 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원수 국가까지 도피해 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엊그제 그 새벽기도 말씀에도 시편 34편이 그 다윗이 그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되어 있는데요. 네. 참,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용감무쌍한 다윗이 자기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거든요.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이 자괴감이 드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시편 34편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쁘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때에도 다윗의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사울왕이 다스리던 때니까요. 주위에 아직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거나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아직 제국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오직 그 이웃나라 이 블레셋만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 이스라엘을 찌르고 괴롭히는 유일한 세력이었고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정식 나라 형태를 갖추진 않았지만 5개 도시 연명체를 이루는 강력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히타이트, 세계사의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으로부터 받아들인 철기 문화로 강력한 철제 무기와 전차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리적으로 보면요. 사울의 통치 내내 대부분 블레셋과의 전투로 또 다윗을 추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죠. 참, 그러니까 사울왕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겸손하고 모든 조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초대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시기 질투에 포로가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질투가 무섭습니다. 질투가 사람의 일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그 질투의 무서운 파괴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비교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동창회만 갔다 오면 갑자기 불행해지잖아요. 행복한 가정생활 누리다가 동창회 가보니까 저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한참 못하는 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막 벤츠 타고 오고 큰 소리 치고 하니까 갑자기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질투가 사울을 파멸로 몰아갔어요. 왜 다윗하고 비교합니까? 아니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 왜 사위하고 자기를 비교하냐고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질투의 힘. 문화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와 사울 당시의 철기 문화 여기 나오네요. 인류 최초로 철을 발견한 족속이 히타이트
성경에는 해적 속으로 나오는데요. 터키 중앙부에. 이것을 바닷 사람으로 불렸던 블레셋 족속이 받아들여가지고 이미 사울 당시에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아직도.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 왕하고 왕자 정도만 철로 만든 칼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기 문화와 철기 무기와 청동 무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철제 무기가 이기죠, 당연히. 네. 다윗 때까지도 다윗의 그 최측근 세 용사조차도 철제 무기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원수였나, 대적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자, 물맷돌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었죠?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물맷돌 던지는 거. 이게 단순히 뭐 애들, 목동들 갖고 노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 실제로 직업적 물맷꾼들이 군인으로서 활동을 했었다는 거. 또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이 제복의 주름 주머니 속에다가 물맷돌을 넣고 다니던 물맷꾼 부대가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을 뜰 때 이미 물맷돌을 5개를 넣고 갔는데 5개를 다 쓸 필요도 없었죠. 그냥 원샷 원킬로 그냥 한 방에 끝냈잖아요. 한 방에. 그만큼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자나 곰이나 맹수들을 무찔렀던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아멘. 자, 신접한 자가 뭐예요? 사울이 나중에 타락하다 못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불안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 야, 사람이 타락해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요? 사울의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이 전투에 우리가 이기나요? 지나요? 물어보러 무당을 찾아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요. 아니, 성경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다 귀신의 역사죠. 예,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광야의 요셉, 다윗이 피해 다녔던 광야의 요셉, 이것은 우리 가봤죠. 성지순례 같이 가셨던 분들. 유대 광야. 야, 어마어마하죠. 거기 석회 동굴이 많아가지고 이런 도망자들이 은신하기 좋은 그런 동굴들이 너무 어디 숨어들으면 어딘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동굴이 많으니까. 예. 유대 광야. 그래서 그 성지를 오래 연구하신 분들 보면은 이강근 박사님 같은 분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무조건 찝차 몰고 유대 광야를 달린대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고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자라났고 다윗도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 광야 때문에 유대 광야. 이게 광야는 굉장히 영적인 장소인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요. 시작. 다윗의 첫 등량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된 사울 왕국과 블레셋과의 격렬한 격전이 벌어지는 엘라 골짜기의 싸움 때에서였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공로로 일약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다윗의 승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을 향한 지지가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하였다. 사울은 왕위의 불안함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마다 다윗은 4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이에 사울을 떠난 다윗은 가장 먼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가 당한 일을 고하고 라마 근처 나이옷에서 사무엘과 같이 거하였다. 그러나 사울이 라마 나이옷으로 다윗을 잡으러 오자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해 요나단에게 왔다.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알려주었다. 이로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17살에 골리앗을 무찌를 때가 17살인데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할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을 도망 다닌 거예요.
야, 13년. 그 긴 세월을 자기 장인이자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온 나라를 도망다닌 거예요. 13년 동안. 근데 여러분, 세왕 이야기라는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사울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이 13년이라고 하는 광야 도피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13년 광야 도피 생활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울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13년 광야에 혹독한 연단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단이 축복이에요. 아멘. 광야가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13년 광야 도피 생활이 다윗 안에 잠재되어 있던 사울을 몰아냈다. 그런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다윗,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울적인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그런 못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다 숨어 있거든요, 사울이. 그런데 그 광야 13년의 도피 생활 속에 다윗 안에 있던 사울적 요소들이 다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연단이 영적으로 볼 때. 육신은 고달파도 영적으로 광야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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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나 도피 생활이 아주 지긋지긋했는지. 노베에서 시작된 그 도피가 블레셋 가드로, 아둘람굴로, 모압으로, 그일라 유다산골로, 십산골로, 이제 또 뒤에 또 있어요. 이게 전반부고요. 자, 최초로 노브로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영접을 받고 골리앗의 칼까지 얻었는데 사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노브에 있던 그 대제사장과 함께 했던 자들을 86명인가를 그냥 다 죽여버리죠. 예. 다윗이 피해 있던 그 노브 현재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노브 지방의 현재 모습.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부터 골리앗의 검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그린 성화입니다. 자, 적용.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피해 노브로 피한 다윗은 그곳 제사장의 영접을 받았다. 그러나 훗날 이 일로 인해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이 지역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사울이 있는 기브아와 높과는 10km 조금 넘는 지척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다윗을 숨겨줄 수 없었다. 노베 제사장은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다. 이것은 못다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도운 진정한 도움이었다. 예. 누구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줄을 서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노베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죽음을 무릅쓰고 쫓겨다니는 힘없는 다윗을 도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가드로 도망간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다윗을 알아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거 다윗이네요 하니까 자기 신문이 탄로나게 생겼으니까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쫓겨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참, 그 지도로 보면 이렇게 있어요. 다윗의 도피여정이요. 자, 저 위에 예루살렘 여리고가 보이고요. 자, 여부스, 예루살렘 옛날 이름이 여부스죠. 거기서 노브로 피해서 거기서 제사장으로부터 골리앗 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웃나라 블레셋의 가드,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함으로 쫓겨난 그런 도피 여정이 이제 멀고도 긴 다윗의 도피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 골리앗의 고향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인당 350만 원 내셔야 가볼 수 있는 성지순례 코스인데 여러분 공짜로 그냥 보여드립니다. 일반 성지순례는 가지도 않아요. 이런 데는. 골리앗의 고향 가드였습니다. 네, 그 3,000년 전에도 저는 양을 쳤을 텐데 다윗이. 네, 블레셋 지역의 가드 전경이고요. 자, 그래서 가드에서 이제 400명의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 휘하로 들어옵니다. 400명 무리의 대장이 돼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 헤브론 북서쪽 16km 지점에 있는데요.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그의 온 가족, 또 사울차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400명가량이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이 아둘람 굴 이것은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낮아진 곳인데 그러나 하나님과는 더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그 낮아지는 장소가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숨었던 굴을 한번 보세요. 아둘람 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런 곳으로 도망 다닌 겁니다. 소리가 작네. 생각보다 우리 찾기가 참 어렵지만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의 공간이 없습니다. 예. 소리가 그렇게 작지. 예. 아둘람 굴의 모습이고요. 자, 적용.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처에는 약하고 억울한 자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지지 속에 지도자가 되었다. 약한 자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도 도망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더 약한 자들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지도자들에게 좋은 기감이 된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한 것을 담당해야 한다. 이 아둘람 굴은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의 그 폭정 아래서 환난당하는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찾아오는 분들 다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그 상한 심령들을 품고 함께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분은 목회 철학이 아둘람 굴의 비전이더라고요. 아둘람 굴의 비전. 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힘을 쫓아가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강한 자가 담당하는 것이 그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자, 모압으로까지 피신을 해요. 아둘람에 있다가 모압으로 가서 자기 부모님을 안전한 모압 땅에 맡기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울은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대학살을 하고 왜 모압까지 간다? 모압의 미스베가 지형이 협소한 골짜기고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저 아둘람에서 동편에 있는 모압까지 가서 미스베라는 곳에 부모를 맡기고 다시 돌아온 거죠. 자, 그 미스베라는 곳에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길 하레셋으로 불리는 오늘날의 모압 땅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일라에서 유다 산골로 또 피신을 합니다. 그일라.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할 때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해내는 이러한 일도 있었고요. 또 10산골로 도피를 합니다. 황무지인데요. 거기서 요나단을 만나고 또 거기서 그곳 사람들의 고자질로 인해서 다시 마온으로 피해가는. 그래서 지도로 보면요. 예. 그일라. 아둘람인데 그일라에서 블레셋 침략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 구해내고 10으로 내려가서 10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 요나단과 만나고요. 자, 그곳에 오늘날 모습, 그일라의 오늘날 모습, 그리고 10이라는 곳에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13년 동안을 이렇게 황무지, 광야, 동굴, 산으로 이렇게 피해 다닌 거예요. 예. 다윗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나요? 10광야.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도피생활 2. 마온에서 또 엔게디로, 바람광야로, 갈멜로, 하길라산으로, 가데시글락으로. 야, 참 엄청나게 도망 다녔네요. 예. 마온으로 피해서 마온까지 사울이 쫓아왔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추격을 포기합니다. 사울이. 그 다음에 엔게디, 그 유명한 엔게디 많이 들어봤죠? 사해 그 중간에 있는 유대광야의 오아시스. 3,000명이 여기까지 다윗을 쫓아가요. 3,000명의 군대가. 근데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을 때 한 칼에 죽여버릴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죠. 자, 엔게디가 어디냐면 우리 사해바다 연내로 되어 있는 이 사해바다 중간에 마온에서 엔게디로 오아시스인데요. 거기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마온의 오늘날의 모습 유적지고요. 자, 엔게디 예, 이곳 엔게디에는 바로 저와 같이 그 자연으로 된 동굴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위에 곳곳이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바로 이 다윗은 저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베게 되죠.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저렇게 엔게디 골짜기에는 자연으로 된 동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서 왔는데 어떻게 다윗을 눈앞에 보고도 그를 잡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 양쪽으로 펼쳐진 그러한 그 계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계곡 하나를 넘어오려면 많은 군대가 쫓아올 수도 없고 소수의 정예 군대가 쫓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윗의 그 정예 군대를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코앞에 다윗을 보고도 그를 잡지 못했던 것을 이러한 지형적인 여건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3,000명의 군사로 쫓아왔지만 저런 지형적인 특이성 때문에 눈앞에 두고도 추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엔게디의 모습. 엔게디 굴의 모습. 자, 또 인자들만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냐.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주님께 있다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끈질기게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그가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다. 결국 사울은 다윗에 의해서가 아니라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 우리의 원수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이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모두 원수가 하는 것은 여호와께 맡기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했다. 스데반이 그러했고 순교자들이 그러했다. 다윗 이야기 읽다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원수를, 철천지 원수를 지금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한 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데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그럴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2번 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본 거예요. 권위를. 아멘. 임명권자의 권위를 존중한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 이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교회에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콩가루 교회 되는 거죠. 권위 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는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가 무너져 보세요. 그 선생님 뭐라면 선생 발길질하고 막 선생한테 대들고, 아니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육이 엉망진창 아니에요? 학교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필요하고 가정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필요한 것이고, 예, 교회에는 목회자의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의 일생에. 자, 바람 광야.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도 봤지만 엄청난 광야죠. 네, 보세요. 지도로 보세요. 엔게디에서 사무엘의 죽자 바람 광야로 갑니다. 엄청난 광야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린 자동차로 가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야를 한 목숨 부지하려고 이런 곳으로 도망가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죠? 영상으로 봐도. 네. 그러니까 맹장일수록 적이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맹장이거든요. 그게 적이 강한 거예요, 적이. 근데 그 적이 강할수록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적이 강하니까 다윗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아멘. 바람 광야. 또 사무엘 선지자의 가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 사무엘의 묘지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토라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의 가묘. 그 다음에 이제 갈멜 높에 가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넘어갑시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바람 광야에서 갈멜, 이 엘리야의 갈멜 사람은 다른 곳이에요. 저 갈멜 사람 저 북쪽에 있고요. 이 동명이지죠. 동명이지. 이름 같은데 다른 곳입니다. 갈멜로 피해 갔다가 거기서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한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길라산으로 피해서 거기서도 한 번 더 낮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리 곁에는 창과 물병만 몰래 가지고 나와서 그를 지키지 못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한, 잠에서 깨어난 사울이 뉘우쳐 돌아가는, 사울 왕이시여 저 언덕 위에 서가지고 여기 당신의 창과 물병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마음먹어서 얼마나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해서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사울이 스스로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쳐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 지방의 가드로 도망갔다가 시글락에서 이제 도피의 마지막 도피처인데요. 시글락에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다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전사를 합니다. 사울왕이 죽음으로써 다윗의 기나긴 도피 생활이 끝을 보게 됩니다. 17세에 기름 부음 받고 30세에 왕이 되었으니 거의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셈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밤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을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도 그랬고, 요셉도 17살에 꿈을 꾸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자, 지도로 보세요. 갈멜에서 하길라산에서 다시 한번 가드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1년 4개월을 머무는데 마지막 도피처죠. 보세요. 여기가 다윗의 마지막 도피처입니다. 블레셋 지방의 시글락. 이곳은 바로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얻은 성읍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가 주장이 되지만 바로 이곳은 테렐 말리하로 바로 시글락으로 주장되는 것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은 또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얻은 성으로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바로 아말렉 사람에게 침노를 당했지만은 다시 빼앗은 곳이기도 합니다. 시글락의 오늘날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설 시내, 그리고 아로엘이라는 지역, 그리고 에스드모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3,000년, 4,000년 전 그 시대의 그 유적지와 유물들이 계속 새롭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울의 최후 길보아산 전투에서 엔돌 무당을 찾아갔다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그 무당을 통해서 사울이 죽을 것을 예고받고 길보아산에서 전투에 패배하고 자살을 하게 되죠.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포기한 다음에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치고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길보아산에 진을 치고 대접전을 앞두고 있을 때 변장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데 귀신이죠. 그 귀신이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사울은 기력을 잃고 엎드러지고요. 네. 자, 지도로 한번 보면 이렇게 블레셋이 침공을 하니까 사울이 저 위에 길보아산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길보아산 위에 있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죽을 것을 예언받고요. 전투에 패배하고 길보아산에서 전사합니다. 자살로 마감을 하죠. 길보아산의 오늘날 모습. 네, 사울의 최후 전투지 길보아산의 오늘날 모습이고요. 엔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엔돌의 오늘날 모습. 여러분 점보러 다녀보신 적 있어요? 점쟁이 찾아가시고 무당, 점쟁이. 성경 보면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보는 겁니다. 신접한, 또 무당. 이게 구약 시대에는 보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게 다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변질과 타락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그냥 내려갔었나를 보여주는 사건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전쟁의 승패를 알아보려고 했던 참 비참한 최후죠. 결국 그 귀신의 예언대로 그 길보아산에서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 무당이 불러냈던 사무엘의 그 혼령을 성화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집결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쳐서 그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울은 전사했고 블레셋 군인들이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베산 성벽에 못 박아 전시를 했죠.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거민이 베산에 있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들 지역에 장사를 지어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했을까요? 사울의 죽음을, 사울과 그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하죠. 애가를 지어 유다 족속에 가르치고요. 길보아 전투의 상상도예요. 네. 그래서 블레셋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버렸을 때 그 인근에 길르앗 야베스인들이
사울을 벳산에서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거죠. 사울의 죽음을 그린 성화고요. 벳산의 오늘날의 모습. 그래서 제가 내년 10월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성지순례의 가장 큰 장점은, 유익은 이 성경이 입체적으로 살아서 내게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쭉 일주일 동안 돌아봤을 때도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고향 나사렛과 갈릴리와 또 유대 광야와 여리고와 예루살렘과 이런 지역들을 돌면서 그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갈릴리 바다 같은 곳에 섰을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숨결이 이렇게 느껴져요.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이 성서의 현장을 좀 느껴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의 채취가 묻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왜 사울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줬을까요? 이전에 사울이 자신들을 모압으로부터 구해준 그 은혜를 기억해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사실은 다윗의 그 긴긴 도피 생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었다. 다윗 안에 감춰져 있던 못된 사울적인 요소들을 몰아내는 시간이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울의 길로 갈 것인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살과 같은 이런 비참한 그런 불순종의 길, 파멸의 길, 타락의 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